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을 팔복장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 5장에 하나님의 팔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8가지 복 중에 3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 3절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4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 따르는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오늘 보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그 밑에 놔두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12제자를 이제 따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우리보다는 12제자를 가르치기 원하셔서 제자들과 따로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를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나 같은 거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곧 오늘날 말하면 유언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을 그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목회보다는 대형 교회를 만들어 목회를 성공했다고 자랑하고픈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출세관의 마음을 빼앗겨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허대한 무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회를 하느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기 위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여 따르는 그런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는 그 무리를
뒤로 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그들은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중에는 항상 육신적인 유익을 추구하느라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 쫓는 허다한 무리들을 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9절에도 보니까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기를 납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찾아온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주 구주인 것을 깨닫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보고 너희들이 또 떡을 얻어먹고 또 배부르고 싶어서 다시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보리떡을 추구한 유대인 무리들과 같이 내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내세,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내세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세적인 육신적인 부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버림받아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려고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고, 또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가르치시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는 제자들의 마음이 일치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나왔죠.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호이 마테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제자들은 마테타이로서 배우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은 무언가 배워서 무언가 열심히 배우고 무언가 열심히 듣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행하려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려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무려 269회나 되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배우려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치려고 해야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2절 본문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2절 짧지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제 가르침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바로 가르치면, 전파하면, 대언하면,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배워서, 믿어서 그 믿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할 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당신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는데 그들을 주님이 가시고 나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시간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친 겁니다. 비유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배워서 나가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화 교회도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익혀서 배워서 믿고 나가서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전도자가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 신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으로서 신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르치는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제자들로 또 나가서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배우라가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구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배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 없고, 또 신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불신자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의 말씀처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함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를 가르쳐야 완전한 신앙 인격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8가지 복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복에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복이 있고, 신자가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복과 받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얻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칭의 은혜 언약인데 이것은 디아데카라고 하는데, 이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복을, 이것을 그 얻는 복이다. 이것을 윤리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얻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복은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그냥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얻는 복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해서 받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신자가 이제 그 행위언약, 즉 신데케라고 하는데, 이는 말씀대로 행하여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과 내세에 영원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받는 물질의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은, 이 마카리오스는 믿는 자가 말씀을 지켜 행한 대가에 의해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는 비로소 복을 받는 기독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복인 구원의 복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고,
믿는 자가 현세에서 사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물질의 복과 천국에서 받을 영적인 복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 믿어서 구원의 복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믿는 자들로 행해서 복을 받으라고 성령님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8가지의 복은 불신자가 믿어서 얻는 복, 즉 윤리계우가 아니라 믿는 자가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서 주로 천국에 가서 받는 복을, 이제 이것을 마카리오스라고 했는데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 같은 것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가지의 복이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그런 복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데 이렇게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원문으로 좀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믿는 자의 그 영적인 마음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가난하게 비어있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그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과 믿는 자의 그 영적인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하게 비어있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그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그냥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는 잘 모르는데 믿는 자의 마음이, 이 마음이 영적으로 비어있어서 가난해져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어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그 영적으로 비어있는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난해서 한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은 세상적으로 아니라 영적인 마음이 가난하게 비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1의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받을 복에 대하여 기록하시기를, 제일 먼저 받는 복은 영적인 심령이 세상에 대하여 욕심을 품지 않아 세상 것으로 가난한 자가, 즉 세상 것이 영적인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 대신 천국 것을 담기에 영적인 마음이 비어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믿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로서 첫 번째 복을 받을 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복도 세 번째의 복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회개하지 못하여 따라온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은 죄는 세리처럼 또 다윗처럼 스스로 자백해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천국에도 따라온 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천국에도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천국의 심판대 앞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4절까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대에 나가는데 여기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자백하지 않아서 그 자백하지 않은 죄는 천국에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죄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인데도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천국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까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회개해도 자복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죄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죄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는 우리가 고백해야 자백을 해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면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천국까지 따라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잘 성경을 쫙 정독을 해서 잘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나니라고 했는데 이 그렇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악행입니다. 악한 행실. 그러니까 선한 것도 다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지고 여기 그렇지 아니한 것 악행도 그곳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범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함받을 수가 없는데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악행도 선행도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니까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회개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악행도 다 드러나니까 숨기지 말라는 것.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젊은 관원 부부나 또 나사로에게 구제를 전혀 하지 않은 그 부자 있었죠. 나사로를 구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그 부자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재물의 소유욕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 재물 소유욕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아지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다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면 너 있는 그 재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더니 그 관원이 젊은 관원이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 나사로에게 그 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그 부자는 구제 한 번 안 하고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지옥에 가 있었죠. 그래서 내 친척 자녀들에게 가서 나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내 혀에 다 대다 달라. 그리고 나를 누구를 좀 보내서 여기 지옥에 안 오게 복음 좀 전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비롯해서 선지자들,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은 마음의 채물로 인해서 부요해져서 꽉 차 있어서 천국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비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의 심령에는 천국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과 같은 심령화의 공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사모하여 그동안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과 10도 11서 11장 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가난하게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1에 이제 심령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령은 푸뉴마티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믿는 자의 영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영적인 마음, 푸뉴마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비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기에 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푸토코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쭈구리다 또 움츠러들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움츠러들어서 이것이 뭐냐면 가난하고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비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부자인 부자 관원에 반대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해서 복을 받는데 불신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이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한 행하도록 하시는 그 사역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후사 즉 상속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후사라고 하셨는데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디도서 3장 6절로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는데 여기 상속자가 바로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서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신자, 이건 피스토스라고 있는데 이런 신자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 이것을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빈 심령에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클레로노모스 후사로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자라 이제 이 클레로노모스가 그러니까 후사가 상속받을 자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비어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받는 복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윤리교라고 했죠. 얻는 복.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얻는 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으로 윤리교고,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카리오스는 이제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받는 복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동안 받는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복과 받는 복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얻는 복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고, 받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복은 이제 마태복음 오늘 5장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도 이와 같이 마카리오스, 말씀을 따라 살아간 신자가 말씀대로 살아간 그 행위대로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첫 번째 복을 천국에 들어가야 그것을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오늘 3절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마음이 가난하게 비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속에 담아서 그 말씀이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